오늘 본문이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주보 혹시 보셨어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수준으로 풀어나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성령님 임재 우리에게 와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고 왜 오셨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이 오셨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오리라. 이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제 가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린 게 그 주님이 다 찾아가요. 다 찾아 부활하신 걸 다 보여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고아와 같은 버려주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고아와 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아는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 고아, 외롭고 홀로 있는 애들,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모가 없는 아이만 고아가 아니고 이 단어가 뭐냐면 외롭고 홀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요, 많은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아도 사람들 다 물어보면 외롭다고 하거든요. 자식 있어도 외로워요. 부부가 한 이불에서 사는데도 외로워요. 외롭고 홀로 있는 자를 고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 부모와 자식 간에서 아이들이요, 부모만 있어도 아이들이 왜 좋냐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나를 안전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이 없으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죠? 그럼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있어야 돼. 그게 자식이에요. 자녀. 어린 시절에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는 자식이 필요해요. 자식이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 자녀라도 부모가 힘없고 아프면 그 부모를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냐면 서로 이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에게, 나이 들면 자식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부모와 자녀같이 너희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내가 가도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네. 너희를 지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 자, 홀로 있는 자,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고아와 같은 자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불쌍하게 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성령이 뭐냐면요, 나를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마치 내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예수는 보세요, 예수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볼 수 없다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 나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어. 이것이 이게 14장 17절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해. 원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을 때도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는 가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누구,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하겠다. 세상은 못 봐. 그러나 너희는 볼 거야. 왜? 내가 부활해. 내가 살아나.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온다?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다. 성령으로. 그 성령을 오늘 성경에는 26절에는 뭐라 하냐면 26절을 우리가 안 읽은데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보혜사. 우리를 지켜준다. 지킬 보. 은혜 해자. 스승사자. 우리를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고 스승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로 우리에게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치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게 육체를 갖고 왔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오니까 우리 안에 그냥 쫙 들어오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건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들은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볼 것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보고 알 것이야. 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내 육체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온 자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잖아요. 재창조하기 때문에 내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서 입술을 열어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요, 소경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모일 때, 소경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제대로 사람들 무리가 막 모이는데 소경이 있으면 제대로 몰라갖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켜라고 막 하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무리들이 막 비켜. 그러니까 뭐 해요?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크게 그것만 부르짖었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시인하라는 말이 이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이 말만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육체로 있을 때는 나를 못 뚫고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뚫고 들어오는 통로가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내가 예수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외롭고 힘든 자, 홀로 있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데 나는 여전히 외롭고 홀로 된 자야. 부모가 이때도 부모랑 대화가 안 돼. 자녀가 이때도 자녀랑 말이 안 통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이때도 딱딱 막혀서 말이 통하지가 않아. 형제들이 이때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외로운 자예요. 홀로 된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데 나는 지금 고아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너를 뚫고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이걸 내가 고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홀로 된 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외로운 자인 줄도 모르고 혼자서 버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제가 오늘 이 계단으로 뚝 탁탁 내려오는데요, 하영이가 목사님이다 하면서 계단으로 쫓아오더라고요. 내 계단 한 자고 툭툭 하는데 꼭 왜 강아지들이 주인 발자국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 얘가요 목사님이다 하고 뛰어서 나오더라니까요. 그거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어머 이놈 좀 봐, 목사님 발자국 소리도 다 알아는 게 난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발자국 소리 안다고. 그 얼마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별 하는 거 없는데도 그 발자국 소리를 알고 기다리고 목사님이다 하고 뛰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 이뻐할 사람이 있어요. 꼭 집에 강아지들, 이 이쁜 강아지를, 그래서 사람 아내하고는 이야기 안 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도 강아지하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강아지가 그냥
반가워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그 강아지는 내 앞에서 당신이 전부입니다 하고 나는 온종일 당신만 기다렸습니다 하니까 그 강아지를 품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할지라도 부부간에 그랬으면 좋겠어. 부족한데 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 안 좋아하겠어요? 저리 가 비켜 이러겠어요? 우리 봐보세요. 강아지한테 저리 가 비켜 하고 발로 차도 어떻게 걔는 막 쫓아오잖아요. 자존심 안 내세워요. 자존심.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모습,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오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 말만 해도 주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로 있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 하는 말부터 바꿔요. 그게 방언이에요. 하는 말, 못해, 안 해, 안 돼, 싫어 이 말부터 바꿔요. 우리 아이들 딱 저 먼저 배우는 게 그거 배우잖아요. 싫어 그 말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싫어 아니야. 하영이한테서 저는 배웠어요. 하영이 제일 잘할 말 싫어 아니야 그 말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오늘 보니까요 오시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 받아주면 받아줄 때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걔가 원래 싫어 아니야 아니야 말을 엄청 잘하는 게 하영이에요. 뭐 하면 아니야 싫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녕하세요로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딱 들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을 바꿔. 아니야를 아멘으로. 여러분 아니야는 세 자야. 아멘은 두 자야. 두 자만 해. 아멘으로. 아니야라는 말이 아자 넣으면 세 자 할래요? 두 자 할래요? 그냥 아멘. 이 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때 나의 귀를 고쳐 말씀이 들리게 아멘 들리게 말씀이 들리니까 오늘 나의 눈이 열려 보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나의 입의 용어 말을 바꾸고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게 하셔요. 그래서 나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오늘 여기 앉아 1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셔서 뭐에 대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 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는 막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하죠. 근데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십자가의 길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간다. 이게 예수. 이게 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냐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옷을 입히도록 과거에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새 옷을 입히고 싶어. 나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려면 헌옷을 벗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헌옷 잘 벗어요, 안 벗어요? 이 헌옷을 안 벗으려고 한다.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안 벗으려고. 이걸 벗어야지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는데 이걸 안 벗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 그 옷은 벗어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네 그 옷을 벗어야지 네 인생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 네 그것을 벗어야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 네 그것을 네가 세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지 네가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안 벗어요. 왜? 오늘 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면요, 이 14장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주님이 뭘 또 말씀하시냐면요,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은 뭐냐면 나보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돼. 네가 내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을 때 내 집이 하나도 청소도 안 됐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게 어떻게 청소하라는 거잖아요. 쓰레기 버려라는 거거든요. 우리 쓰레기를 안 버려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안 버리고 다 모아놔. 제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옷장 정리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10년, 20년 된 옷들도 있더라고요.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10년, 20년 된 옷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몸이 돌아오면 입으리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입으리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요. 왜냐하면 얼굴 자체가 달라졌는데 전에하고 이제는 나이가 60인데 그때 입었던 옷들을 입을 수 있냐고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근데 못 버리고 있으니까 입을 옷은 별로 없는데 옷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래 그것을 옷장 정리를 싹 하는 거예요. 옷장.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은 가감하게 버리라고 하는데 절반은 버리고 또 절반은 놔두죠. 미련을 가지고 또 놔두죠. 이거는 그래도 입지 않을까? 그거요 못 입어요.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못 버려요. 눈에 보이는 옷도 못 버리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새롭게 지어받아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무슨 전통과 자랑을 내가 내려놓겠냐고요. 안 내려놔요. 죽으라고 안 내려놔요. 이게 진짜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너는 못 내려놔. 네가 못 내려놔. 이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되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구나. 못 내려놓구나. 뭐 내려놔야 된다는 걸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못 내려놓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안 되구나. 이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고 성경도 읽어지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거요, 알아. 이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 안 읽어져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라는 걸 깨닫게 한다. 이게 죄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난 처절하게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다.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다. 어느 날 기도가 하고 싶다.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셨는데 내가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것 때문에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끌고 가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렇게 어리석네요. 이런 말씀 한마디만 선포되어도 성령은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참 어리석은 자네요. 내가 참 불쌍한 자네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고아와 같이 외로운 자네요. 이런 고백들만 있어도 성령은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이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나한테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네요. 고백조차 없었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고아라는 사실도 내가 정말 이 죄인이라는 거고 내가 하나도 몰라요. 왜? 한 번도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너희는 알지만은 저들은 모른다. 너희는 왜 하냐? 지금 가롯이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어떻게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압니까? 너희 안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 안 되냐? 이거는 한 번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인입니다.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 한 번의 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살아.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찾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찾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뭐냐면 우리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도록 주께서 환경으로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아니야. 이것을 막 내가 스스로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으신다니까. 그래도 고집 피운다니까. 우리 옛 습관 못 버리고 뭐 옷을 빨리 벗어야지 새 옷을 입힐 건데 이걸 안 벗는 거야 우리가. 이 고집이요 보통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집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 의해서 아담의 이 DNA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딱 들어있잖아요.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그 붙들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붙들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내가 거기서 노임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의 삶은 안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삶을 살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는 어떠냐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삶.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아무도 안 지고 싶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뚫고 들어와서 이끌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나의 입을 열어서 뭐 하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첫 번째 단계다는 걸 알고, 우리들의 입술이 복되는 것은 뭘 복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